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한 70인 제자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한 뭔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 어떤 공의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저기 막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저런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정직한 나에게는 좀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역사서의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에스더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신명기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냐면은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거고, 왜 이 다윗과 히스기야가 축복받았냐, 요시야 왕이 축복받았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다. 이렇게 딱딱딱딱 일이 그런 식으로만 맞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딱 그렇게 딱딱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음 위에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거. 옛날에는 오히려 예수 안 믿던 때는 오히려 더 잘 됐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는 거. 그때 우리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나?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면 나를 도와주고 축복해야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 말하자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욥기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도 뭐 어떻게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당대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경솔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장 11절에서 13, 뭐 이게 문제 생겼으니까 이건 이것 때문에 이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잘못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7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런데 좀 이런 부분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은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은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신명기적인 이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편 1편 같은데도 복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이 악인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 의인의 장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려움 때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그래 내가 이거를 잘못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단순하면은 뭐 다 예수 믿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배 한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이것도 잘 풀리고 저것도 잘 풀리고, 이번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짓 했더니 뭔가 이제 좀 몸도 다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겠죠. 근데 이 패턴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인간이 질문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끝까지 참아.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그걸로만 퉁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욥 봐봐.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몰라서 이 욥이 답답한 거잖아. 근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에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받는다.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아니고 사실인데, 근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A면 B라고 해서 B면 A는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괜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사람이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다 서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이게 역은 항상 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 주시는 분은 맞고 악을 행하면 화를 주시는 분은 맞는데 화를 당했다고 전부 다 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주장은 여기서 근거를 했기 때문에 너가 화가 임한 데는 틀림없이 악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베이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다른 부분에 있으면은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결론에 맞는 원인을 찾아내려고 계속 이 비판적 시각으로 계속 찾는 거,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런데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를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어, 변수는 없어. 하나님이 공의롭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와 있는 고난과 재난과 재앙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건데 뭔가 있지 않겠냐, 자꾸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욥이죠. 욥도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욥인데, 근데 욥은 그 이유를,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독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욥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장에 있었던 천상회의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 글을 읽는 독자는 아는데 욥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욥은 답답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계속 이거를 욥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야, 너가 이런 거 있지 않냐? 나 뭐 없다고. 진짜 없다고. 아이, 잘 생각해봐. 있지 않냐고. 없다 하면 교만이야. 너 사실 있잖아. 있나? 근데 뭐 그게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근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 나는 모르겠다. 참, 하나님 있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한테 왜 어려움 왔지? 하나님 있으면은 내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내가 전능자를 만나서 이 답을 듣고 싶다 하는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는 나타나셔요. 근데 욥이 원하는 답을 해주시지를 않으세요. 38장, 42장에서 끝나는데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 37장까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너네 친구들은 이것 때문이고, 근데 나는 아닌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38장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소설을 쓰는 것 같으면은 이게 결말에 가면은 모든 이 그동안 답답했던 게 싹 풀리면서 좀 이제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딱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결론이 딱 끝나면은 좋은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야, 뭐 때문에 욥을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나의 계획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너가 어려움 당한 거야. 알겠지? 그렇군요. 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생각이 있었군요. 맞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욥이 납득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해결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혀 새로운 주제로, 너가 그러면은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내 질문에 대답해라. 안다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거꾸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8장, 39장, 40장, 41장.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내가 이렇게 틀렸네요.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걸로 가면은 우리 보는 사람 이랬구나라고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야, 너가 뭘 알아? 내가 설명하면 너 알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42장 끝까지 다 읽어도 마지막에 가서도 욥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욥도 이해하지 않은 채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설명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만 계속 인지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내가 땅 만들고 있었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는데? 나 그거 설명하면 알 수 있어? 뭐만 계속 말씀하시느냐면은, 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만 인식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나보다 더 수준 높은 생각이 뭔가가 궁금한데, 그거를 해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나에게 해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할 마음이 없으세요. 한 가지만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 결국 내 인생의 삶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이게 사실은 이거는 실제 살아가는 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일어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끝까지 욥이 왜 어려움 당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내가 몰랐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고 버티면 복 받을 거야. 어려움 일 봐도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원망하지 말고 참아. 이 얘기를 하려고 욥기를 줬느냐? 이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욥기 자체에는 왜 욥이 어려움 당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각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욥이 어려움 당했었던 이유를 보면은 이게 그 욥기 안에서 나오지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사기까지만 보면 이 해석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보면 결국 안 됐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좀 기억해. 이게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욥기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희생제사, 가죽옷을 이야기하셨고요.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를 처음부터 보면 그런 힌트들이 조금 있는데요. 1장 5절에 보니까요. 욥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은 1장 1절에 보니까요. 욥에 대해서 이르기를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거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인물로 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2장 3절 그리고 42장 7절 8절에도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욥이 온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 결국 욥이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1장 5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것은 타인의 죄를 속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른 사람이 저주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의롭지만 고난당하는 의로운 종이 나오잖아요. 장차 오실 의의 종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저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았으니 끝까지 잘 견뎌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 아니라 다른 데도 있잖아. 어려움을 참고 견뎠더니 콩쥐가 막 계모가 괴롭히는데도 끝까지 참았더니 나중에 계모가 어려워지고 자기 콩쥐는 잘 됐다더라.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이 하는 것이 42장 8절에는 이 친구들의 우매함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이게 우매라는 것은 잠언에 따르면은 사망과 대응되는 것. 지혜자의 길은 생명이고 우매한 자의 길은 이 사망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받는 종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신명기적 신학, 이 선하면 착한 일하면 복받고 못된 일하면 벌받는 그 안에서는 욥의 고난의 의미를 사실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 불의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피제사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을 것을 창세기에도 얘기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셨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욥기 안에서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나오지가 않아요.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결국 이 안에도 복음을 담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끝까지 참으면 돼 이 얘기를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안에서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어떤 면에서는 그럼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러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모형도 아닌데 나한테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히려 더 쉽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 고난 당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고 우리 제일 생각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는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되게 감사했잖아요. 이게 욥은 이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려움이 오는데 이유를 알면은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납득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명기적 해석밖에 없었잖아요. 그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를 고민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훨씬 쉽게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욥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죠.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듯이 나도 인내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바울에게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결국 그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패턴이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손바닥에 움직이처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리면 성적 10점 오르고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10점 떨어지고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겠어요? 내 패턴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보장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는 거 다 없대요. 이거는 뭐냐면은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기를 낳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라고. 이거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거 책임지셔, 별로 안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은 그렇지, 우리도 좀 알아먹잖아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안 좋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좋은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의도와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이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저도 이게 해소가 이게 언제 제가 그 생각 많이 했느냐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빨리 잠 안 오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이게 시달리는 사람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낮 시간 동안 맨정신으로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정신으로 살지 않고 내 현실에 직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술에 빠져 있건 게임에 빠져 있건 스포츠에 빠져 있건 뭔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쭉 살다가 언제 현실로 돌아오느냐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계속 원망이 올라오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나를 복음화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갔었더라면은 복음을 모를 뻔했어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를 뻔했는데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내가 그때 어려움 당하고 내가 그때 무너지고 내가 그때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이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걸로 하시느냐면은, 복음화라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사건 다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그때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됐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남을 복음화시키기 전에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이고 영적 문제도 많고 저 사람한테 복음 필요하지. 근데 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느냐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결국 뭐가 발견되느냐면 그렇게 막 맞아 보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발견돼서 내가 불신자 상태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그대로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나는 하나님 자녀, 저 사람은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그 속에 있는데 그분 그 시선으로 저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욥도 결국은 복음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뭐 괜찮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 욥기가 시작될 때 욥기 1장에 천상회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잖아. 야, 욥 같은 이런 사람 봤냐? 그러니까 이 내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욥을 두고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런 사람 봤느냐? 그래가지고 이 욥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을, 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봤냐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 울타리 쳐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욥이 하는 거지. 만약에 욥을 치면은 욥이 그 하나님 바라보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게 욥이 완전 승리했다 하면은 마지막에 이 43장에 하나님이 사탄 불러놓고 야, 거봐, 내가 이겼지, 너 졌지, 내 종 욥 짱이지, 이걸로 끝나는 게 맞잖아요.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천상회의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막 욕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 봐, 사탄 너 졌지, 내가 이겼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욥이 적극적으로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좀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인간으로서는 극한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욥이 미달되는 부분들이 그 전에 있었고요. 근데 이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 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처음에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 어디 한번 나타나서 나하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도 모르게 16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느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나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깨닫는다. 자기가 뭐 다 잘한대요. 자, 나는 뭐 제가 대학생들 복음 전하면 어떤 얘기 많이 듣, 나는 내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한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근데 좀 맞다 보면은 내가 중보자가 필요하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 좀 때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속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알기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23절 24절에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대속물이 되어주면은 될 것 같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운명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다 잘할 수 있고 뭐 대학생 때 좀 그렇게 실패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공부 잘한다고 인생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 인생 다 풀리는 게 아니야. 이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으면 누구나 잘 되지. 그 실패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좀 인생의 고난을 맛보면은 결국 중보자, 대속자, 대속물. 하나님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42장 1절에서 7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국 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욥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중보하게 하셨어요. 내가 결국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복음화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나에게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 문제는 언제 풀리고 나의 고난이 언제 풀어지느냐? 욥이 깨달았을 때 풀어진 게 아니고 욥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현장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결국 그때 그 모든 어려움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화하시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세요. 결국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안 그러면 복음 못 깨달아요. 우리가 고난 안 받고 깨달으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복음을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삭처럼 아예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계속 각인됐으면 모르겠거니와 복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그러니까 믿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이다. 왜?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좀 맞아서 복음 깨닫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깨닫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그 하나님 세계를 그 지구를 움직이시는 큰 방향이잖아요. 이걸로 보지 않으면은 사실 잘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일어나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이 오지? 결국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먼저 겪게 하시는구나.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와 기도야. 그래서 이 욥이 회개하는데요. 이 참된 회개는 욥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진짜 복음 알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옛날에 막 진짜 막 눈에서 불 튀어 나오면서 하나님 한번 내 앞에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 아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아 그래, 내가 복음 몰랐고 내가 복음 잘 몰랐고 복음 놓쳤던 게 진짜 회개야. 내가 저기 남의 돈 훔친 것도 잘못인데 진짜 참된 회개는 욥의 회개잖아요. 아 내가 복음을 잘 몰랐고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건 고의는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욥이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뵙고 그걸 알면은 내가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복음도 잘 모르면서 복음 몰랐던 나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내가 뭐 안다고 뭐 하나님 그때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시고요.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하나님 다 꾸짖어 주세요. 내가 꺾는 게 아니고 친구들 꾸짖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문제에 속지 말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을. 참된 회개라는 것은 복음으로 가는 게 참된 회개예요. 진짜 복음, 문제 가운데서 진짜 복음 붙잡는다. 하나님 인정하신다니까. 그리고 이 전도 운동. 아 그래, 이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붙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중보하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욥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관계 회복이고요. 42장 11절에 이제 알던 이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전에 알던 일들이 다 와서 음식 먹고 위로하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 찢어졌던 관계들 다 회복되는 것 같아. 전도 운동의 방향 맞추면 일단 내가 좀 풀리는 것 같아. 맨날 그래 너 그랬으니까 나도 이럴래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그래 저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어쩔 수 없다, 내가 한번 굽혀야 되겠다 하니까 이게 또 여전히 아무튼 나중에 보면 관계가 회복돼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공경에서 돌이키신대요. 이 방향을 맞추니까. 그리고 이 사업과 이 자녀의 복도 따라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장수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 다 회복돼요. 그래서 결국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집중하고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세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욥기를 보면 1장에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 한 모퉁이고, 그렇다고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탄이 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를 낙심하고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복음화시키셔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다. 끝까지 믿음 고백하는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이 전도 운동의 축복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61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